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예를 들어, 어떤 전공 분야를 배워서 평생 동안 그 일만 하겠다는 발상은 그 일에서 계속해서 기쁨을 얻는 한 멋진 생각이다. 하지만 그 일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면 이때 우리는 영원히 이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뽑아냈다는 사실과 이제 옮아갈 시간임을 깨닫지만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적절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인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왜 굳이 신경을 써야 한단 말인가? 어차피 그들이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들에게는 또 그들 나름의 삶이 있다. 새는 자기 노래를 듣는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새의 노래는 솔직한 자기 표현이기에 생명의 환호이다. 노래에 표현이 취하는 형식이 어떻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장의 목적은 세상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깨닫고 동시에 어느 정도나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먼저 우리는 우주에서는 어떤 것도 영원히 길을 잃는 일은 없다는 근본 진리를 충분히 마음에 새겨두도록 하자. 생각 역시 그러하니 단 한순간도 우리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인 보편나의 진리 속에 있기에 자신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다. 예시와 벤 요셉이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동전 2입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느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한 건 바로 이 진리를 표현한 말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히 용기를 내어 우리 생각을 책임질 수 있다. 우리가 내밀하거나 사소한 생각들에 당혹감을 느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과 인류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이다. 생각이 정화될 때 우리 존재도 정화된다. 이것은 두려움을 무효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두려움 역시 하나의 체험으로서 유효성을 갖기에 그건 역시 우리의 교사이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운 생각들, 예를 들면 증오와 비난, 죄의식, 탐욕, 자기 연민 같은 생각들을 즐길 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현실이 될 때, 우리 마음은 오염되고 그것은 다시 우리 주위 마음들에 영향을 미친다. 세상이란 우리 마음들 전체가 비춰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빛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원숭이 마음을 넘어서야 한다. 지금껏 자신을 둘러싼 사고방식에 쉽사리 굴복해온 우리로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에 쉽사리 굴복하는가? 문제는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미혹해 하도록 그냥 놔둔다는 데 있다. 설령 수동적이라 해도 놔두는 건 역시 하나의 선택이며 선택이란 결정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결정밖에 없다. 우리는 집을 청소하고 차를 닦고 빨래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씻는 것은 언제인가? 우리가 생활 습관의 하나로 몸을 씻듯이, 아니 그보다 더 자주 우리는 마음을 씻어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수한 생각들로 채워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함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이지 청교도적인 태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씻어내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주인의식에 관한 장에서 다룰 것이다. 위대한 의식일수록 항상 더 못한 의식을 자신 속에 포함하게 마련이니 깨닫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고방식을 대신할 자기 나름의 강력한 사고체계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인식과 사귀는 최초의 만남으로 빠져들어갈 때는 지연시키는 힘이 작동한다. 바로 지금 순간을 식별하는 우리의 자각을 키우고 우리가 길을 잃도록 만들려는 거짓짜기의 시도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의식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고방식에 굴복하는 몇 가지 전형적인 만남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된 인식은 우리의 삶을 일상적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나 깨달음의 초기에는 시도 때도 없이 거짓짜기의 주장에 폭격을 당하게 되므로 아주 쉽게 옛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자동차 운전 같은 새로운 기술을 처음 배울 때는 누구나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아무런 의식적 노력 없이도 시에 적절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소화한다. 참된 인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얼마 가지 않아 그것은 우리에게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자신의 근원을 부정하는 인류는 자기 날개가 잘렸다고 믿는 독수리를 닮았다. 독수리는 나는 법을 잊어버리고 참새들과 함께 모이를 쪼아먹는다. 그는 날 수 있는데도 땅 위를 걸어다닌다. 인간 영혼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잊고 있던 날개를 펴서 자신도 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인간 영혼이 이런 어린애 같은 모험 정신과 기대감으로 충만할 때 그는 만나는 모든 상황들에서 새로움과 기적을 맛볼 것이다. 하지만 9 중 5이 봉급쟁이로 생계비를 벌어야 하고 관리 앞에서는 움츠러들고 자칫 남의 이목을 끌까봐 입도 번긋하지 말아야 하는 세상. 질병을 예방해야 하고 손실분을 벌충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법을 존중해야 하는 세상.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자신은 희생양이며 어떡하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여기는 세상. 이런 마비된 사회의 현실을 믿는 한, 이런 뒤집힌 삶에 매달리는 한, 우리는 절대 그 숨막히는 식상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대신 우리는 너무 따분한 나머지 죽고 말 것이다. 독수리가 나는 법을 기억해낼 때 참새들은 숨을 죽일 것이며 그가 과감히 자신의 튼튼한 날개를 펼칠 때 영성의 바람은 그를 자유롭게 끌어올릴 것이다. 항공기의 이륙에 관한 예는 참된 인식으로 옮아가는 초기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비행기는 자신의 비행 에너지 중 가장 많은 양을 이륙하는 순간에 소비한다. 관성을 이겨내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륙에 필요한 이 에너지는 비행기의 전진 동작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륙은 결국 우리를 애초의 출발 지점인 땅에 그대로 남겨놓는 일련의 애처로운 토끼띠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하나됨으로 이륙하려면 엄청난 중력, 우리를 다시 끌어내리려고 애쓰는 거짓 자기, 그 엄청난 중력을
이겨내야 한다. 난생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갖게 된 우리는 아마도 새로이 찾아낸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만나보려고 걸어 나갈 것이다. 사실 이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에 맞닥뜨리는 건 두려움과 부족의 관념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우리 자신은 바뀌거나 바뀌는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 환경은 여전히 이전 관성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더라도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을 바꾸려 하지는 마라. 참된 인식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상황을 바꾸지는 않는다. 우리는 뒤에 가서 상황이란 인식의 거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온갖 것들에 자신의 힘을 내어주는 동료 인간들을 보고 있기가 힘들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에 자신의 힘을 내어준다. 두려움의 원리를 숭배하는 양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대상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이런 것들에게 나를 해칠 힘을 준다는 점에서는 어느 경우나 동일하다. 사실 우리가 지닌 힘은 워낙 강력해서 그 힘 자체를 실제로 없앨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정신이었을 신들이 예를 들면 건강 문제에서 제정신이었을 신들이 고작 완두콩이나 당근 따위에 자신들의 믿음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해보라.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닌가? 병자는 약에 자신의 힘을 주고 금연주의자들은 담배에 힘을 주며 설탕이나 소금에 힘을 넘겨주는 사람들도 있다. 또 때로는 파트너나 경제 상황에 자신의 힘을 넘겨주기도 한다. 부족과 나이와 죽음, 그리고 온갖 질병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두려움을 떨치려고 애쓰면 쓸수록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리가 가져온 온갖 두려움과 질병의 나무를 숭배하면서도 그 결과인 열매를 놓고는 화를 낸다. 그러나 삶은 달리 보장이나 담보를 갖지 않으며 삶 자체가 보증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삶에서 억지로 보장을 받아내려고 씨름하는 것이다. 우리는 몇 번이고 환상의 이 측면들만을 가려내어 이것들에 초점을 맞추고는 그 환상, 다시 말해 꿈 안에서 대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분리 상태인 꿈속의 상황에 부여하는 가치 역시 그 꿈의 일부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만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다. 꿈의 부분들에 더 높은 값을 매길수록 우리는 그 꿈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이다. 꿈에 대한 모든 평가는 꿈을 우리에게 더 현실로 만들어준다. 아마 이 점은 누구라도 쉽사리 이해될 것이다. 오히려 어려움은 그것이 꿈이란 걸 모르는 꿈속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데 있다. 만일 큰 칼을 든 도깨비가 컴컴한 골목길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악몽을 꾼다면 아마 우리는 틀림없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달아날 것이다. 우리는 덜덜 떨고 진땀을 흘리고 후들거리면서 이젠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깨고 나면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게 다 꿈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꿈속에서 골목길을 달려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달리던 것을 멈추고 웃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깨비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가 삶이라 부르는 이곳에서의 우리 위치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곳에서 도깨비는 몇백만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이 말기 질환이든 금전상의 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런 형태들을 있게 만든 원인을 평가하지 않고 세상을 형태로 평가한다. 따라서 그것은 참된 존재 상태가 아니라 꿈꾸는 상태다. 우리의 기존의식은 결과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자신의 근원에서 분리된 자아라는 그것의 원인이 아니라 도깨비라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원인 자체가 아니라 결과만을 다루려 하기에 그것들의 원인을 치유하는 채 하지만 실제로는 결과만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형태들의 가치를 부여하여 그것들의 현실성을 확인한다. 하지만 어떻게 꿈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는가? 그건 역시 꿈이긴 마찬가지다. 우리가 소위 삶이란 이 체험을 워낙 실제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탓에 그것의 실제성까지 의심한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상 안전하게 집에 있으면서 이것들을 꿈꾸고 있을 뿐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 역시 꿈속에서 이것들을 읽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화내지 마라. 이 글은 당신더러 깨어나라고 소리치면서 당신이 꾸는 꿈의 문을 두드린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것은 꿈의 일부를 다른 부분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길 그만둘 때뿐이다. 양극성의 균형을 다룬 다음 장의 주 목적이 여기에 있다. 즉, 모든 걸 똑같이 가치 있는 꿈의 부분들로 평가하여 그것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환상의 일부에 매달리는 한 우리는 여전히 환상 전체에 들러붙어 있는 것이어서 이런 상태에서는 빛속으로 도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깨어난다고 해서 가슴 속에 소중히 품고 있던 것들과 우리 영혼이 갈망하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깨어남으로써 그것들을 받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꿈에서 깬다는 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꿈에서 깬다는 건 모든 것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 드러남을 뜻한다. 그렇게 되면 삶은 통일된 전체, 하나임으로 여겨진다. 하나임은 오직 하나만을 안다. 하나임 속에서 퍼즐은 완전히 맞춰지고 좋거나 나쁜 것, 낫거나 못한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 부르든 그것은 절대 성취이고 완성이며 희열이다. 그것은 모든 희망이 이루어졌기에 희망을 넘어선 존재 상태다.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설프게나마 표현해보려는 엄두조차 낼 수 없다. 그것은 체험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임은 완전 선이다. 하나임은 완전 선, 올 굿이다. 하나 상태라고 나무와 산과 우리 형제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임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참모습 그대로 존재한다. 우리 동료인간은 더 이상 우리 동료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동료 나가 된다. 그때 나 속의 나는 다른 모든 곳에서 오직
나만을 본다. 이것은 인식에서 알무로의 전환이다. 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니다. 그것이 여전히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건 나이다. 나무는 나다. 내 표현들 속에서 통합된 단일 지성으로 깨어나는 나는 창조물이자 인류이고 당신이다. 나는 존재 전체이기에 나 말고는 어떤 것도 없다. 따라서 대립하는 것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다. 그것은 참 나와 육신 자아의 융합이고 결정체 나와의 합일이며 다시 탄생한 그리스도이다. 삶의 어떤 특정 측면에 다른 측면보다 더 큰 가치를 놓을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분리라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 때로는 어떤 측면이 다른 측면보다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무효화하는 건 분리시킨다는 뜻이다. 깨어나는 영혼은 여기서 삶에 대한 뒤집힌 인식, 그릇된 인식을 본다. 그 영혼은 어디에서나 거짓짜기의 역전 법칙을 보기에 우리에게는 더 나은 길이 있고 우리 존재 자체가 힘의 근원임을 알리고 싶어 거의 폭발할 지경이 된다. 사실 이런 감정 자체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으며 분명히 우리 형제를 교육시킬 것이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초대받을 때 그들이 우리의 대화를 환영할 때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저항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도 계속한다면 우리는 도로 대립물 간의 전쟁, 한복판에 놓이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자기 세계, 내면의 마음을 바꿀 때뿐임을 절대 잊지 마라. 동료가 우리의 대화에 저항감을 느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방식을 바꾸길 고집한다는 건 그와 대립한다는 뜻이다. 앞에서 우리는 저항은 의도하는 바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배웠다. 따라서 얼마 안 가 우리는 대립이 고착을 가져오고 결국 우리 형제가 자신의 이전 방식에 훨씬 더 고정되는 결과를 보고 말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의 육신 자아를 그의 참 나와 통일시키도록 도운 게 아니라 그를 훨씬 더 고립시킨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고 따라서 그가 사고를 확장시킬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든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제자들을 모으기 위해 위대한 지혜를 내세우면서 사가상자 위에 올라서는 건 결국 참된 인식이 아니라 잘못 이끌린 마음을 증언할 뿐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새로운 시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따금 몹시 외로운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릇된 인식이 그릇된 인식에서 참된 인식으로 바로잡은 사람을 오히려 틀렸다고 여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여기는 그릇된 인식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앞에서 자기 꿈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실체를 오히려 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깨어나는 영혼의 입장은 등산과 비슷하다. 산을 오르려는 사람은 북적대는 계곡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 그는 많아야 2-3명의 동료 등산가들만 동무하여 산을 오를 것이다. 올라갈수록 그의 시야는 더 넓어지지만 계곡과는 더 멀어진다. 아마 그는 한동안 몹시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자신의 방식을 동료 인간들에게서 계속 인정받지 않고서도 혼자 힘으로 서는 걸 배워가고 있다는 뜻이니
그래도 상관없다. 산을 오르거나 나는 법을 배우는 동안 누가 굳이 인정이나 어깨 두드림을 필요로 하겠는가? 이것들은 우리가 새롭게 얻어가는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이륙하여 비행을 완벽하게 성공시키자면 이 힘들이 통째로 다 필요하다. 이룩하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에게는 온갖 환상의 돌풍들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짜기는 우리가 땅에서 발을 채 떼기도 전에 활주로 위에서 충돌하기를 학수고대한다. 승객인 당신도 알다시피 거짓짜기 역시 일단 우리가 이륙하고 나면 자신의 규칙은 과거지사가 되고 만다는 걸 안다. 우리를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하려는 거짓짜기의 유혹들을 우리가 확실히 잡아낼 때까지 그런 시도는 쉬지 않고 계속된다. 작은 날개로는 독수리와 함께 날아오를 수 없기 때문에 거짓짜기는 제3, 제4 우리의 날개를 잘라버리려 할 것이다. 이것은 일상 삶의 가장 평범하고 세속적인 상황들 속에서 벌어진다. 만일 친구가 자기 생일임을 알리면서 축하받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인가? 잠든 인식이 보는 대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순응할 것인가? 잠든 인식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죽음에 대한 내 믿음을 굳이 다시 확인시켜주지 않겠다. 한 살 더 먹었다는 내 믿음을 확인해주는 건 너의 늙음을 축하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신성한 자기에서 온 것이든 거짓 자기에서 온 것이든 영혼은 자신이 듣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늙어가는 것이 그 사람이 겪는 현실의 일부라면 영혼은 특정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고 몸은 그 사람의 늙음에 대한 개념에 비례해서 노쇠해진다. 참된 인식은 생일 축하란 결국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의 초읽기라고 본다. 우리는 왁자한 소음과 공허한 웃음으로 그 경주를 축하함으로써 그날을 거짓짜기의 날로 만든다. 이런 날이야말로 거짓짜기가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나 시간이나 나위 따위의 개념들을 잊는다면 우리는 늙는 법까지도 잊을 것이다. 몸세포들은 그 사람의 의식에 복종하게 마련이어서 무한히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육신 자아의 현실이라면 그것들은 그렇게 하리라는 걸 참된 인식은 안다. 참된 인식은 달력을 발명하기 전에 인류의 평균 수명을 떠올릴 것이다. 그건 500살 이상이었다. 영혼은 주름살을 갖지 않는다. 굳이 뭔가를 해야 한다면 참된 인식은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생일을 거꾸로 계산할 것이다. 이제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탄생 쪽을 향하게 된다. 꿈에서 벗어나 현실로 태어나는 것이 그것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설사 어쩌다 자신이 늙어가는 걸 알아차리더라도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다. 시간을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우리가 3차원의 물질 영역으로 오는 목적 자체가 한계를 체험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게다가 지금 우주의 계절은 새 생명을 펼치고 터뜨리는 봄이다. 일직선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이 생일 사례는 깨어나는 자들이 직면해야 할 환상의 밀물과 썰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만일 현명하다면 그는 그 물결을 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환상의 물결은 그를 솟구치게 할 열풍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 무리의 사업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중 어떤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잡아 들어둔 보험회사의 이름을 묻는다면 우리의 보험은 신뿐이라고 말할 것인가? 이것은 사적인 모임을 예로 든 것이다. 아마 거짓짜기는 잽싸게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속삭일 것이다. 여기서 자신의 진실을 차분히 말하는 사람은 절대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으로 진리를 말한다고 해보자. 즉, 신이라고 대답한다고 해보자. 물론 이것으로 지뢰 시간은 끝이다. 어쩌면 폭탄을 떨어뜨리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흔히 짐작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때 우리를 바라보는 눈들은 진실을 말해준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영혼은 비록 한순간이긴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도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환상의 세계와 만날 때마다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떠올리게 된다. 즉, 내면의 나이자 하나이며 유일한 신을 섬겨야 함을.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떤 교조나 구루나 교회나 이런저런 선각자들이 아니라 나를 따르게 된다. 나를 따르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지지자들을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을 비추기 위해서라는 걸 그 영혼이 깨닫게 하라. 자신을 확인하려고 거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여전히 꿈속에 빠져 있지만 내 속의 나를 따르는 자는 신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일상 장면 하나를 살펴보자. 가족 중에 한 명이 근시여서 안경을 쓰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조언을 들었다고 하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우리는 근시라는 조건을 안경으로 처리하는 걸 당연히 정상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벌써 세상 사고방식을 통해 표현하는 거짓짜기에 항복하고 만다. 이때의 세상 사고방식이란 세상이 인정하는 형태 측면의 징후를 다루는 치료 방식을 말한다. 참된 인식은 이런 전제를 우습게 여긴다. 신의 아들인 인간의 시력을 높이려고 한 조각의 물질인 유리알 따위로 눈을 막는다는 발상은 참된 인식에게 우스꽝스런 일이다. 참된 인식은 킥킥거리며 웃겠지만 조롱하지는 않는다. 참된 인식이 우습게 여기는 건 안경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징후를 다루는 사고방식 쪽이다. 이 둘은 차이가 있다. 이처럼 뒤틀린 사고방식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건 거짓된 마음 상태뿐이다. 참된 인식이라면 징후, 근시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형태의 내용인 원인 쪽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다. 참된 인식은 이런 상황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말뜻 그대로 단시야적임을 확인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일상의 분주함 너머로 관심을 끌어올려 더 넓은 지평을 보도록 권할 것이다. 여기에는 눈앞의 문제들로 자신을 분주하게 만들므로써 삶의 더 큰 문제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사람이 이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물질에 반영되어 나타난 그 징후는 원인을 지적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제 그것은 자신을 물질화할 필요가 없다. 더 넓은 시야를 피하기 위해 그것은 정신시력을 눈앞의 것들만을 보도록 훈련시켰고 그 같은 회피가 너무 심한 나머지 더 큰 시야를 피하려는 정신자세가 물질화되어 자신을 물질이라는 거울 속으로 투영시켰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참된 인식은
상황을 조작하거나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그냥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꾸는 것으로 치유한다. 만일 근시인 사람이 안경 쪽을 고집했다면 그는 잠깐 동안은 상황이 개선되어 안경 쪽을 선택한 게 옳았다고 여길 것이다. 라고 거짓된 마음 상태는 말한다. 하지만 2, 3년 지나지 않아 그에게는 더 도수 높은 안경이 필요해진다.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게다가 자신의 거울인 자기 몸에 귀 기울이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결국에 가서는 시력 상실이 그의 유일한 구제 수단이 될 것이다. 더 넓은 시야는 오직 내면 공간에서만 존재하기에 이제 그 사람은 더 큰 것들을 보도록 강요당하는 처지에 있게 된다. 원시인 사람 역시 불균형을 반영한다. 더 넓은 지평과 눈앞의 것을 균형 있게 보는 완벽한 정신 시야는 신체 시력 역시 균형 잡히게 만드는 반면에 원시인 사람은 십중팔구 상황 속에 뛰어들어 눈앞의 문제들을 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 사소한 예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 사고방식이 일상의 토대 위에서 우리에게 내놓는 함정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참된 인식이 제공하는 시야에 근거할 때 우리는 나름의 사고방식을 만들어내 주변의 진동수를 끌어올린다. 이것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진동은 다시 그들의 가족 친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100번째 원숭이가 올바른 시야를 가질 때 그들의 결합된 사고 진동은 지구 전체에 파문을 일으킨다. 결국 자신을 치유하면 세상을 치유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고방식이 내놓는 함정의 예들은 이 세상의 도서관들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많다. 사실 개인으로든 인류 집단으로든 우리 삶에서 그릇된 인식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의 행동이 거짓짜기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잴 수 있는 척도가 하나 있다. 특히 거짓짜기에 근거한 인식에서 내면의 영성에 인도되는 시각으로 우리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그것을 가능한 한 자주 사용해야 한다. 그 척도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동기가 두려움에 근거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다. 만일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다면 명백히 환상의 목소리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는 그 세상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 자신에게 일깨운 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흘려버리면서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면 된다. 두려움은 무지여서 두려워한다는 건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모른다는 뜻이다. 어떤 종류의 염려든 염려하는 건 자신을 거짓짜기의 유일한 실체인 개성, 육신 자아, 개성과 동일시할 때다. 우리 존재의 참된 성격을 깨닫기 위해서는 개성 자아를 넘어서야지 그것에 매달려서는 넘어설 수 없다. 놔두어라, 하늘이 알아서 하도록 이라는 친숙한 표현은 이런 이해를 담고 있다. 놔두는 건 역시 하나의 선택이고 선택은 결정이다. 그릇된 정체성을 놓아버리겠다는 우리의 의식적인 결정이 오히려 참된 정체성을 향한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길을 가로막던 모든 것이 길을 열어주겠지만 그에 앞서 무엇보다 의식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참된 인식과 더불어 나오는 지식을 실제로 적용할 때 우리는 세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자신의 거짓 자기까지도 치유한다. 반복되는 실천으로 참된 인식이 고정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실천이 긴장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긴장은 오히려 목적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조바심은 시간만을 인정하기에 압박감을 불러들인다. 반면에 참된 인식은 시간을 영원한 현재인 지금으로 인식한다. 이것이 바로 인내다. 참된 인식은 내일 역시 그냥 또 다른 지금이란 걸 안다. 어제의 지금은 가버렸고 내일의 지금은 자신을 다듬고 있다. 해가 떠서 지는 동안인 오늘의 지금 속에서 참된 인식이 자신에게 할당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두 지금 순간이다. 시간이 모자란다는 생각 같은 건 참된 인식에게는 거짓자기가 생각해낸 또 다른 부족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참된 인식을 우리의 시야로 삼고 나면 거짓자기는 우리를 그릇된 인식으로 도로 끌어오기 위한 마지막 시도들을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략을 상당 부분 꿰뚫어 본다는 것을 아는 거짓자기는 이제 손쉽게 두려움으로 규정할 수 없는 책략들을 짜낸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아의 이 부분이 지닌 재능에는 누구라도 감탄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것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치유했다고 믿게 만든다. 심지어 거짓자기는 우리의 고상한 노력을 칭찬하기까지 한다. 거짓자기는 속삭인다. 아직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는 저 사람들을 봐. 그에 비하면 넌 정말 굉장해. 얼마 안가 우리는 여전히 그릇된 인식의 골짜기를 기어다니는 동료 인간들보다 자신이 잘났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거짓자기는 드디어 구원의 한숨을 내쉰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자부심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신을 분리시켜 우리 형제들과 떨어진 곳에 놓았기 때문이다. 자부심은 그릇된 인식이 쓰는 수천 가지 술책 중 하나일 뿐이지만 참된 인식이 모순된 사고의 미궁 속으로 끌어당기려는 거짓자기의 심없는 경향을 의식하는 한 그 술책들을 꿰뚫어 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가치에 대한 평가 절상이나 자부심보다 더 교묘한 평가 절하 또한 거짓자기가 즐기는 놀이의 하나이다. 거짓자기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역시 거짓자기의 장난, 자신을 왜소화시키는 장난이긴 마찬가지다. 또 소위 정당한 분노 역시 올바른 시각으로도 판단하기 힘든 장애물 중의 하나다.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는 건 그것을 암과 같은 독소로 바꿀 뿐이니 마음이 평온하지 않을 때 억지로 평온해지려고 굳이 애쓸 필요는 없다. 뒤에서 양극성을 균형 잡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이런 식의 특별한 에너지를 다루는 법까지 알게 될 것이다. 난생 처음 참된 인식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가 때로는 대단히 힘겨울 수 있다. 자신이 참된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런 상황을 다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상황이 우리를 다루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런 식으로 될까? 먼저 자신이 부딪힌 문제를 정의한 다음 그것을 우리의 진짜 나인
신 나에게 넘겨주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아무리 조작하고 끈을 당기라고 유혹해도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문제를 넘겨준다는 건 아버지시여, 저는 옆으로 비켜나겠습니다. 당신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면서 넘겨준다는 뜻이며 내버려 둔다는 건 철저히 믿는다는 뜻이다. 문제를 넘겨주고 나서 정말로 내버려 두었는데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방식은 또한 언제나 그것이 우리를 가르치는, 참으로 온화하게 가르치는 방식이기도 하다. 기억하라, 신은 사랑임을. 사실 우리의 나에게 문제를 넘겨준다는 것은 우리 근원인 나와 접촉하여 사랑인 그것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공급의 법칙에서 보겠지만 사랑은 무엇으로든 바뀔 수 있다. 우주 전체에서 사랑이 공급할 수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사랑이 공급하는 것에는 어렵고 쉽고가 없다. 그것은 주고 우리는 받는다. 단지 그뿐이다. 사랑으로서는 힘든 상황의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포옹해 주기만큼이나 쉽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넘겨줘 버리려면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믿음 혹 내버려둠이라고 불러도 좋다. 왜소한 자아를 믿고 어떤 의심도 어떤 조작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진흙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내 속에 있는 아버지시다. 라는 구절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나인 사랑은 우주이자 우주가 담고 있는 모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자신의 나에게 주기만 한다. 나 혹은 신이 존재 전체라면 나는 절대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절대는 자신 속에 반드시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한다. 이런 진술이 당신과 나를 어떤 지점으로 데려가는지 아는가? 우리가 속한 바로 그곳,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우리 존재를 갖는 신 속으로. 우리 속에 나는 신이다. 진심으로 마음을 차분히 하여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나는 너 속에 나다. 우리는 하나다. 모든 것에 충만한 오직 한 영성만이 존재하니 그것이 나다. 나는 기쁨이요, 사랑이요, 평화다. 나의 계속되는 있음 속에서 나는 창조주이고 내 창조물, 영원한 존재인 내 영혼의 바닷속 모든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내 창조물은 삶의 춤이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를 통해 내 자신을 경험하는 창조물은 나의 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 진리를 완벽하게 깨닫는 건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다. 우리가 티끌만큼이라도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이 이해와 더불어 올 기쁨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삶 자체가 영원히 바뀔 것이다.
이 이해는 진흙인간을 신인으로 바꾼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잡다한 일들과 쓸데없는 이야기로 소비하고 하찮은 행동으로 자신을 물색 없이 바쁘게 만드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돈을 쫓는 마음을 죽이는데 하루 5분이나 10분을 쓰라는 게 그리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신체 차원에 머무르는 유일한 이유인 참된 정체성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어떤 인간의 삶에서도 이 목적에 우선하는 행동이나 일거리는 있을 수 없다. 우리의 투자가 필요한 곳이 바로 여기다. 우리는 물질의 부를 모으거나 건강을 이루기 위해 혹은 인생에서 아늑한 거주처를 갖거나 평생 함께 지낼 짝을 찾으려고 이곳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신을 찾으려고, 우리 속에 나인 신을 찾으려고 이곳에 있다. 이 하나의 목표에만 오로지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 그것은 참된 시작일 것이고 우리의 생명력을 흩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놀랍게도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태질 것이다. 다시 우리 속의 나에게 문제를 넘겨준다는 발상, 즉 자신이 참된 인식에서 빠져나온다고 느낄 때 상황을 조작하길 그만둔다는 발상으로 되돌아가 보자. 조작은 그릇된 인식으로 되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으니 그냥 이렇게 말하라. 나는 전지전능한 내 존재로부터 명확성을 불러낸다. 나는 옆으로 비켜 있을 것이니 내가 길을 이끌어라. 그러고 나서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 말 그대로 하라. 이 말 속에는 심오한 결정이 들어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잊게 한 영성에 대한 복종과 감사와 무한한 믿음의 자세를 말해준다. 마침내 우리는 영성이 우리 존재 중에 바로 나라는 사실과 그것이 바로 존재이며 그렇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개성 자아와 동일시하기를 그만두는 모험의 출발 지점에서는 우리 속에 나 자신을 개인의 정체성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상이다. 그것은 보편 나의 개별 표현이며 보편 나이다. 나는 우주이자 우주가 담고 있는 모든 것이다. 참 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 깨달음은 미천한 육신, 자아의 울타리를 무너뜨려 그토록 오랜 세월 갇혀있던 자아를 마침내 자유롭게 풀어준다. 그것은 바다와 합쳐진 물방울이 바다가 되듯 창조주, 영성과 합쳐져 창조주, 영성이 된다.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안다. 우리가 어떻게 신인 우리 존재 안에서 꿈꾸면서 자신을 나와 분리되었다고 여기는지. 우리는 신의 의지와 우리 의지가 다르다고 믿는다. 우리 의지가 신의 의지와 다르다면 우리는 신의 의지대로 따를 수 없다. 여기서 죄의식이 싹튼다. 우리는 우리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한 것에 죄의식을 느낀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으리라는 두려움으로 내면을 들여다보길 피한다. 이것은 거꾸로 심판자로서의 신 개념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신이 그러하니 우리 역시 자신을 심판할 뿐이며
심판이 유지되는 한 우리 존재는 나눠진 상태로 남아있고 우리 신체 속의 DNA 역시 똑같은 결과를 갖는다. 우리는 앞에서 신체란 의식의 거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위 신이라는 바로 이 존재의 개별 표현에 지나지 않는 우리는 이제 자신의 경이로운 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선언하든 그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한다. 만일 우리가 실체에 눈 떠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기만 한다면 신인 우리의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내 의지가 너의 의지다. 우리는 하나이기에. 그러니 다음번에 나는 희망 없고 초라한 실패작이라는 식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로 심오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지 선언하고 자신의 현실을 결정한다. 그러니 나는 착하다거나 나는 나쁘다. 혹은 가치 있다거나 가치 없다. 정당하다거나 비열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나라고 말하라. 이것이야말로 순수 존재 상태이기 때문이다. 존재란 이런저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니 순수 존재는 순결하다. 그것은 그 모두이다. 순수 존재가 자기 존재의 한 측면만을 골라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전체가 아닐 것이고 그것은 대립물들인 이런저런 것들의 영역, 양극성이 전체에서 떨어져 나와 불완전해진 영역 속으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존재 전체이고 신이며 최상의 거룩함이고 내 존재의 성스런 봄이며 생명의 샘이다. 나는 너의 나 역시 나의 나로 보기에 우리는 한 나다. 우주 전체를 통틀어 오직 하나인 나만이 있으니 너의 나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현명한 나는 어디에도 없다. 나의 개체 표현이 꿈을 꾸느라 잠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한 나이다. 한 측면을 골라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에 짜 넣는다. 우리는 나는 이렇고 저렇다고 말해 우리의 다음번 지금의 그늘을 들이우고 나서 막상 그 지금이 다가오면 그것이 그토록 지겹고 초라하고 이렇고 저런 것에 놀란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미리 결정했던 것이기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의 다음 순간을 설계하는 우리 외부의 신이란 건 없다. 그렇게 하는 건 우리다. 우리가 바로 그 신이다. 자신은 신이 아니라고 꿈꾸는 신. 그러니 나는 이렇고 저런 희생자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라. 희생양 같은 건 없다. 의식으로 자각하진 못하지만 가해자와 희생자는 서로에게 특정 배움을 주기 위해 상황을 함께하길 선택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보상의 법칙 또한 자신의 당연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수의 분리된 미천한 자아들처럼 보이지만 실상 똑같은 한 나이기에 그것은 잠자는 신의 아들들이 만들어낸 공동 창조물이다.
참된 인식은 이 모든 것을 차분하고 투명한 마음으로 이해한다. 이것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은 세상 사고방식을 넘어선다. 거짓짜기는 자신의 재위 시절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제 정말로 실체에 눈 떠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거짓짜기는 꿈을 지키기 위해 가장 거창한 마지막 행동을 준비한다. 그것은 겸손하게 공터로 걸어나가 두 손을 올리고 무기를 땅에 내려놓은 채 이렇게 말한다. 나도 알아. 그건 완전히 정신 나간 꿈이었어. 난 두 손 들었어. 미안해. 후회하고 있어. 당연히 내가 옳아. 만일 내가 또다시 옛날 방식에 빠지면 너는 온 힘과 마음을 다해 내 유혹에 저항해야 해. 두 번 다시 신을 부정해서는 안 되니까. 거짓짜기의 후회에 마음이 풀린 우리는 그것을 사랑스럽게 끌어안는다. 그리고 다음번에 거짓짜기가 다시 머리를 지켜세워 진리에 반대하면서 우리더러 그릇된 인식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할 때는 그것이 요구했던 꼭 그대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제안을 따르길 거부한다. 우리의 방패와 검에는 거짓짜기의 승인 도장이 찍혀 있으니 이것은 전쟁을 훨씬 더 쉽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애초에 출발했던 곳인 대립물의 전쟁 한가운데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물론 이제 우리는 대립물의 영역 안에서 측면들과 싸우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싸우는 건 분리의 꿈이라는 영역 자체이다.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 활주로에 붙잡히고 만다. 슬프게도 우리가 날개를 접고 활주로에 주저앉아 더 이상 날아보려고 하지 않게 될 그날까지. 반복해서 거짓짜기에 저항하는 건 거짓짜기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속과 희망의 높이로 날려던 꿈을 이룰 수 없는 꿈으로 치부하며 묻어버린다. 꿈은 꿈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멋졌을까 하고 애석해하다가 거짓짜기의 방식을 존재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만다. 그러고 나면 날개 가진 누군가가 우리더러 자기와 함께 새날 속으로 날아가길 청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그가 어리석어 보인다. 우리는 그게 아무 쓸모 없다는 것. 꿈에 먹잇감 신세가 된 쪽은 그라는 걸 확실히 안다. 많은 말을 했지만 요컨대 유혹에 저항한다는 명예롭고 존경스런 진술 역시 거짓짜기의 입에서 나온 뒤틀린 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거짓짜기는 우리의 결정체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진리를 구부리고 왜곡한다고 말했다. 본래의 진술은 유혹에 저항하지 마라 였다. 여기에서 마지막 한 단어를 빼버리면 거짓짜기의 역전 법칙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의미가 완전히 뒤바뀐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저항은 자신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거짓짜기의 유혹에 저항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게 한다. 우리는 우리가 현실로 인정하는 것에만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유지하며 따라서 꿈이라는 그 영역을 절대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다시 한번 그것을 존재하는 그대로
그냥 미친 꿈으로 보는 데 있다. 참된 인식이, 그것이 진실로 참된 인식일 때 하는 일이 이것이다. 참된 인식은 싸우거나 저항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자신이 보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자신이 보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끈적끈적하고 힘겹고 추한 꿈은 가볍고 부드러워지며 여기서 깨어나는 것도 쉽고 기쁜 일이 된다. 나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있으니 필요한 배움은 완벽하게 지금을 믿는 것뿐이다. 여기에 존재가 있다. 아무도 내일일 수 없다. 오직 지금일 수만 있다. 존재에는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것은 원하지 않음이다. 원하지 않는다는 건 완벽하다는 것, 즉 있다는 뜻이다. 이렇거나 저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다. 있기 위한 유일한 장소가 여기이고 있기 위한 유일한 시간이 지금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미래의 지금을 위해 계획하지 않는다. 잘 살고 있는 지금이 미래의 지금을 그것의 과거만큼이나 가치 있게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존재 상태를 그때 그곳으로 비춘 것이니 더 이상 여기와 지금에 있지 않게 된다. 지금 여기에 산다면 우리는 존재 상태로 들어간 것이고 생존 상태에게는 작별을 고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있는 그대로 보기에 미래는 그냥 또 다른 지금으로 여겨진다.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지금이 아니라 지금 있고 항상 있는 내 존재를 그 속에 지니는 지금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속의 나를 완벽하게 믿는 걸 배울 때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나 보듯이 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동료 인간을 믿지 않을 수 없고 그에게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고 나면 그 선물은 커져서 되돌아온다. 이렇듯 우리 형제가 자신에 대해 갖거나 우리가 그에 대해 갖는 개성 이미지가 아니라 그의 신 나에게 믿음을 투자할 때 믿음은 믿음을 불러온다. 내가 내게 믿음을 주고 내가 내게 사랑을 주는 것이다. 요약하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상 사고방식을 넘어서게 해줄 공식은 꾸며진 구름으로서 세상 사고방식의 존재를 깨달아 참된 인식의 원리를 고수하라 이다. 참된 인식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상황을 바꾸지는 않는다.